사사기 13장 사사기 1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시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 여인과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사사기의 거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삼손이죠. 그리고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13장, 14장, 15장, 16장 거의 4장에 걸쳐서 아주 장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위 사람에 관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의 첩에 관한 이야기가 해서 이제 사사기가 맞춰지게 되는데 뒤로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사사 마지막 때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영적으로 정말 끔찍한 일들이 또 육적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일들이 이 사사시대 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영적이고 육적인 피폐함, 그 망가진 삶의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의가 없는 그 생활 자체가 바로 이 부패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이제 남아있는 우리 사사시기 마지막 장까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그런 삶 속에서 얼마큼 사람들이 피폐해져 가고 있고 또 사사들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마지막 우리 삼손을 통하여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 여호와의 앞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의 의미를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고 있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 앞에 있구나. 그러니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또 말씀으로 내 안에 자정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여러분,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피폐해지고 문화적으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기본적인 삶의 틀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40년은 결국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광야 시대를 40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았고 깨달았음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40년의 블레셋 백성들 밑에서 그들이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일제 36년 지나도 인간의 그 안악함 때문에 기본적인 틀을 다 잊어버리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봐야겠죠. 자, 그런 과정 속에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 소라 땅의 마누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라라고 하는 나타나다, 주시하다, 보다 이런 거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이거는 여러분 사라가 그랬고, 그죠? 사라가 그랬고, 또 동정녀 탄생에서 마리아가 그랬죠.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허락하심,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 사사들은 어떤 사사들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사사들 우리가 보면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자기 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별을 해서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은 다르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예 인정을 해서 하나님 임신케 해서 태에서부터 택함받은 사람이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사사로 세워서 그들을 세우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끝날 때쯤 되면 늘 말썽이 있었죠. 자녀들에 관한 말썽, 또 신앙적인 말썽, 꼭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냈던 그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 처음부터. 그러니까 삼손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좀 외로운 사람이죠. 외로운 사람. 그리고 외롭게 싸워가죠. 혼자서. 우리는 예수님과 이렇게 삼손과 비교하면 비교하기가 쉽지 않지만 일단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서 준비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선택하고 많은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러나 굉장히 외로운 분이었죠. 아버지와 내가 함께 한다는 것 외에는 뭐 말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 삼손도 혼자서 블레셋 백성들하고 싸우는 거죠.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뭐 전쟁을 벌린다든지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삼손은 오로지 혼자서 이 블레셋 백성들하고 싸우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시고 백성에게 선포하시고 어떤 이런 모습과 이렇게 좀 매치시켜 볼 수가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태어나는 그 삼손에게 먼저 마누에게 사자가 들려주는 말씀이 4절, 5절, 6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선별된 자라고 하는 의미를 처음부터 부여해 줬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이라는 자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죠.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너무 아름답고 좋고 또 우리 편에서 너무 좋은 거지만 육신의 몸을 갖고 이런 모습을 그 나실인의 선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 알지만 삼손이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육신이 당할 고통을 당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도 그는 죄는 없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다 담당했다.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 육신에 갖는 육신적인 지정의의 감정의 아픔들, 또 육신의 아픔들. 육신의 아픔은 감정의 아픔에 비하면은 너무 작죠. 그냥 육신은 감각적으로 아픈 거니까. 그러나 지정의의 아픔은 정신적인 아픔이에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아픔은 끝이 없고 한정 지울 수 없고 모든 오감으로부터 다 오는 아픔들을 다 느끼고 체험하고 또 생각하고 죄악된 모습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지정의 아픔도 주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못 기도하지 못할 게 없는 거죠. 못 아뢰일 게 없는 거죠. 우리 아픔 모두를 다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왜? 그는 우리 아픔을 아시는 분이니까. 이사야 53장 3절부터도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는. 근데 이 삼손의 남이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독주,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래서 이 사사기 13장의 삼손의 태어남은 좀 특별한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별. 보라, 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도 되지 말고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 또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린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삭도도 머리에 대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이런 어떤 나실린 어떤 구별된 자 이런 모습에서 여러분 수염 기르고 옆에 머리 꼬고 자기의 특별한 의식에서 의복 갖추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증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할례를 옷에 행하지 말고 마음에 행하라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지정의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갖는 게 여러분 중요하죠. 사실은 육신적인 제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제사가 먼저 육신은 거기에 따라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배자의 마음이 더 중요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미 다 말씀해 줬어요.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인지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다 말씀해 줘요. 그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6절 7절 보니까 이에 그 여인이 거기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보라고 하는 애 오셨다. 가다 오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은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이렇게 감쌌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여인을 감싼 거죠. 감쌌다, 임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야레라고 두려워.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적으로도 느껴지는 무서움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받습니다. 이 여인이 마누아라는 여인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굉장히 무서웠던 거죠.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스라엘 제자들이 풍랑 만났을 때 유령처럼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유령인가 하여 그들이 두려워했다. 이러면 그겁니다.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섬짓 놀라는 두려워. 또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이게 뭐 겁에 질린 거죠. 또 그도 자기 이름을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지금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그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야기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있는.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하나님께 선택된 선별된 구별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런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나신이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부모의 쌍방 믿음의 부모에서 난 자식들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또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모의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 아이들을 여러분 우리가 유아 세례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것은 부모의 신앙을 기초로 해서 주는 세례입니다. 너희가 이 아이를 잘 믿음으로 키우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믿음에 견고한 부모들을 바라보면서 안수하는 거거든요. 세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신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자라고 해서 구별됐다라고는 말을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실을 다 표현할 수도 있어요. 좀 넓은 의미에서 그렇다는 얘기. 자, 여기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 하나님의 자녀들. 그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그리고 또 이 땅에 와서도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도 역시 여러분 구별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주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우리들도 역시 여러분 육신 속에서 나실린 구별된 자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 영광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별된 영광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증거할 수 있는 또 증거하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늘 마음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